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개혁자 요시야 왕의 마지막 실수.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처음에 잘못했어도 마지막에 마무리 잘 짓고 또 예수님을 마지막에 잘 믿으면은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처음부터 죽기까지 계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에 낱낱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전쟁 가는 실수.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큰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표현한 거 보면은 그 표현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무엇을 어떻게 실수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죠. 예. 이스라엘 왕인데 맞습니다. 예,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임금님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신하였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 솔로몬의 아들 왕은 노인들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음으로 해서 처음부터 잘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잖아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 솔로몬의 아들 왕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게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애국으로 피해 도망갔다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누구가 될 거라, 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아들이 치사 끝났을 때 여로보암이 다시 와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금지구역입니다. 네 족속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손. 그래서 제사장이 단에 들어가서 오늘날 따지면 교회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처음에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충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얼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환경이. 왜 애국으로 갔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왕한테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왜 자꾸 반대하니까. 왕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충신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왕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돌아왔는데 왕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거짓 예배.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걸 본 겁니다. 13절, 14절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들레헴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어줬다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왕이 뭐요? 저 사람을 잡으라고 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손을 뻗쳐 저 사람을 잡으라고 뻗쳤는데 손이 말랐다는 얘기 뭡니까? 신경이 완전히 마비돼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뻗은 손을. 그때 이 여로보암이 내가 잘못했다고 선지자한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기도해서, 당신이 기도해서 내 팔 좀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얘기했을 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팔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역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열왕기 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현 시대에 대조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예.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팔이 말랐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 오셔서 마른 손을 고쳐준 예가 있지 않아. 손 마른 사람은 아니시길래. 그 기억나죠?
이 왕도 손이 말라서 못 쓰는데 하나님이 사람, 이 선지자가 붙여주니까 왕이 너무 고마웠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워서 자기 집에 내가 큰 상을 주겠다고. 상을 주겠다고 우리 집에 가서 왕궁에 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도 주겠다고 자꾸 누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절대 왕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뭐하면 쉽게 따지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는 얘기입니다. 왕 자체가 있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나 교회나 청탁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청탁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고 세상 닮아가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길을 절대 되돌아오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빨리 앞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무리 말을 해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하나님 명령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받아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리 찾아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거짓 선지자,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무리가 있고 거짓 무리가 있잖아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살펴보았냐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 선지자 하나님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와서 우리 집에 가서 뭣도 먹고 하나님 그만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걸 따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얘기했잖아요. 절대 가던 길에 되돌아오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많은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야. 봐라. 대학 교수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류를 오류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순종하는 것이냐. 그건 오류가 아니고 맞다. 그러면서 오늘날 봐라. 이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식일을 우리 목사님이 박사들이 몰라서 안식일 안 지키는지 아느냐고. 그 유명한 사람도 안식일 안 지켜도 얼마나 능력 있게 지금 하나님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그 말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맞잖아요. 틀립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평신도들이 진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지금 잘못된 교리가 지금 많이 있어요. 있으면은 소수의 무리가 이 진리를 얘기하면 봐라. 우리 교회 안에서 유명한 목사들 또 박사들도 있는데 네가 만약에 네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분들을 왜 따르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여기 얘기처럼 참 선지자의 말 듣는 것보다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길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가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만약에 취소할 때 하나님이 직접 취소 말을 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그렇게 정했는데 내가 다시 바꾸겠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3장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다시 물 먹고 떡 먹고 다시 가던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건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나의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진실해 보이던 사람이 우리 주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절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거짓 선지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네 가던 길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명령을 취소하실 수가 있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없이 책망의 기별을 전하였다. 그는 왕의 거짓된 예배 제도를 주저함 없이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록 여로보암이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늘로부터 기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에게 설득당하였다. 주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 기별자에게 주신 것과 같은 명령을 주실 때 그것의 취소에 있어서도 주께서 친히 그 명령을 취소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다른 명령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재난이 임할 것이다. 이 기별자는 거짓된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죽도록 허락하셨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위치에 이런 배경을 만났다면 여러분 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 착각하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도둑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기가 없다고.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성경에 내가 도둑질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어디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기록이 안 됐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모세바가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 묘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얘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아주 저는 그 사람 연구하는 그 발자국도 못 따라가요. 뒤꿈치 못 따라가잖아. 해박하고 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3일체부터는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느냐고. 화일선지도 얘기 안 했다고.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삼위일체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는 얘기 안 있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죄라고 요한은 말했어요. 분명히 말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뭐 중요하느냐고. 구원받는 게 뭐 중요하냐.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확실히. 우리가 두 분 하나님 믿는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 믿는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서 속죄물 대신 그 속죄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정상인데 더 전진해야 돼요. 더 전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속 빛을 줘요. 그런데 빛을 거절하면은 안 보여요. 성경이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정말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빛을 거절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했으면은 그 취소하는 건 누가 취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취소했다고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안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누가 아무리 유혹해도 계속 어떻게 가라?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이 참 그렇게 충성스럽던 신하가 하나님을 반기를 드는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한번 길을 빗나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네, 사단이 그 영혼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두면 하나님께 도와줍니다. 요나가 니네 성이 며칠 만에 망한다고 했어요. 40일 망한다고 요나가 그 전하라고 기별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니네 성이 망했습니까? 망한다가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을 바꾼 게 아닙니까? 바꿔야 하나님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참 선지자에게 너 가라 하면은 물도 먹지 말고 또 가라 하면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취소하실 것 같으면 직접 하나님이 취소한다고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요시야가 몇 세의 왕이 되었어요? 8세. 8세 왕이 되고 또 7세의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7세의 왕이 돼서 그 사람도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요아스. 기억납니까?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됐을 때 요아스 집안에는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왕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주위에는 그를 믿음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왕이 되면은 예? 이 요시야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홀로 서서 어떻게 이 선한 왕으로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남겼는지 아마 그 부인은 그 아내가 누군지 내가 연구해보지 않지만 아내를 잘 만난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아내가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모친이 이름이 나온 거 보니까 그 엄마가 믿음이 사는. 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왕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7살에 된 요아스도 그 성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무슨 법궤가 아니다. 돈 넣는 거 뭐지? 연금깨를 넣고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 그 연금에 예배 들어온 사람들 거기다 넣고서 그걸 돈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수리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도 어린 나이 왕이 됐지만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누가? 그래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이걸 연구해서 왕에게 주었어요. 줬을 때 잃어버렸던 그 성경의 율법책 사본을 보니까 전혀 보지 못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이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그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홀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시야에게 전달하셨다.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매우 오랫동안 행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감각이 둔하여졌으므로 만일 그들에게 형벌이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곧 동일한 죄악의 길로 돌아갈 것이었다.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이나 우리가 초심을 변하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초심이 변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초심이라는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다 누구나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변질되고 변화하면은 다시 옛날 그 초심으로 돌아오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다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다는 얘기 항상 믿음이 좋은 그 시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버리고 싶을 때, 어떤 때는 내가 사회생활 막 나가고 싶을 때,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다 있어요. 누구나. 없는 거 아닙니다. 말을 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된 길 진리만 보고 간다고 하든지 생각하는데 다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진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헤쳐나가는 건데, 그런데 한번 그 진리를 버리면은요, 쉬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냐면 쉽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면 떠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는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다 깨서 부시고, 요시아처럼 이 개혁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 중에 없다고 했습니다.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고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마음을 찢고 우상을 다 부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했을지라도 백성의 마음은 개혁한 게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왕이 아무리 회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든들 다른 사람이 믿음의 곁길로 따라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곁길로 가는 내 가족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끌어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가족이 10명이 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가족 중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부흥과 계획을 일으켰어도 이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안 된다. 왜 안 된다? 너무 큰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큰 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므낫세 죄입니다. 므낫세 죄. 다른 것도 맞죠.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노하셨던 겁니다. 므낫세가 이사야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쳤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치겠죠. 아니지. 요시아 왕이 이사야 선지 톱으로 쳤어. 요시아가 아니지. 요시아 아니야? 므낫세지. 문화세? 응. 그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너 죽으리라 했을 때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들인데.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가 므낫세는 너무 popular한가요? 므낫세가 저기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둥둥둥 말아가고 톱으로 근데 그게 문화세가 아니야. 므낫세가 그랬다고요. 예, 므낫세가 그랬어요. 이사야를 톱을 아니야. 쳐가지고 문화세가 아니야. 요아스가? 알았어. 요시아 왕. 요시아는 아니에요.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랬어요. 요아스 요아스가 요아스 그 요아스 아니면 문화스 사실 이거 아 다음에 예. 오늘 오후에 한번 보시는 이사야를 죽인 거는 므낫세 왕입니다. 이사를. 예, 죽인 거. 왜냐하면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그 동시대 사람의 조언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존경하던 조언받던 선지자를 죽였어요. 문하세가. 그게 얼마나 큰 악인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회개해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맞아요. 이사야 주기능이 문하세로 검색해보니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문하세가 회개했지만은 그 회개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어떤 회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 악이 얼마나 하늘에 참했었으면 요시아가 그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은 이 백성의 악한 마음은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안 버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이 백성이 자신의 죄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을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요시아가 더 분발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그렇다고 이 왕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개혁하고 또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얼마나 요만한 심정으로 이 왕이 개혁에 계속 전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왕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견제한 마음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쪽은 버렸지만 내적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한테 구해도 내가 이 백성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요시아 왕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 가족 중에서 이런 악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의 누구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간절히 해도 용서해 줄 수 없다. 왜?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주겠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예,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못해주고 벌을 내겠다는데 이 왕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율법책을 읽으면서 본인은 물론 모든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기를 계속 어때요?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야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예.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이 교회가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우상, 또 우상을 분양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시아가 전부 전국적으로 다 살피면서 그것을 산작 부셔버리는 겁니다. 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왕이, 개혁하는 왕이 없었어요. 다른 왕들은 일부분만 부셔버렸어요. 다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혁한 이 왕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였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유다 각 성을 베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이 거짓 산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그 요시아가 다 찾아서 그것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기뻐하시고 요시아 왕의 이 백성을 용서해 줄 법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적으로는 네가 훌륭하게 했는데 내적으로는 변화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내가 욱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해? 이거 내가 죽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마음에 있어야 그 말도 나오지. 예,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서 뭐 줘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마음과 그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꼴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은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요시아가 안 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요시아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산당을 다 부셨지만은 내적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각자 개인이 개혁을 해야지 내가 상대방을 개혁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 좋아도 믿음 없는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나만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백성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요시아도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백성들의 예적으로는 따라줘요. 같이 가서 산당을 부셔요. 부시는데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요아스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상을, 분향단을 다 부시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냐면 지금 이 시기가 유다가 거의 멸망할 그 운이 다 된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거의 이 백성들이 죄악을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이 백성이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지 않으면 이 백성이 죄를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재앙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 지어서 미워서 재앙 내는 게 아닙니다. 완악하면서 돌아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요시아가 그걸 이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가정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하나님 내 얼굴을 봐서도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산당을 만들었을 때 선지자가 예언했죠. 누가 선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걸 부시겠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얼마나 요시아가 간절히 이 계획에 있으면은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요시아는 자기 마음을 전부 다 바쳐서 예적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믿음 좋네. 예? 믿음이 좋아요. 예.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요시아가 마지막 실수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실수는 그 당시 유다 지방권 주위에는 강대국이 세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죠. 애굽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 누구가 아수르를 치러 갈 때 유다 땅을 밟아야 돼요. 유다 땅을. 그때 여러분 생각나죠?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할 때 그 족속이 반대 거기 지나가게 하면 모세가 했어. 내가 충분히 돈을 지불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족속들이 뭐라 했어요? 반기 들고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이 유다 왕한테 내가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걸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뭡니까? 몸을 변장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애굽왕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별을 무시하고 누구에서 나온 말은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왕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가 하는 말이지?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나님 하셨은즉 나온 하나님께 나온 게 말씀이 아니라 아니야. 거스르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서. 그러면 다른 사자를 또 보냈어요. 또 누구만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바로 왕한테 누구와 싸우지 말라, 요시아왕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말하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너 요시아와 절대 싸우지 말라. 또 누구를 보냈다고? 선지자들 한 사람들 또 보냈다. 예. 그러면 그게 누구의 명령이라, 누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 말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서 유다 왕들이 전쟁 나갈 때 꼭 누구한테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었잖아요. 안 눕고 가면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저한테 패했어요. 그러면 요시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왜 잘못하느냐? 왜 잘못하느냐면 요시아가 변장했다고 했어요? 변장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22절 보면 뭡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 싫어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장한 겁니다. 만약에 요시아가 변장하지 않고 왕의 복을 입었으면 누구는 요시아가 절대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너 싸우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 누구 왕은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요시아가 정상적으로 옷을 변장하니까 입고 나오면 이 누구는 절대 안 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너 요시아 뭐라?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누구 왕이 요시아가 변장하니까 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었어요. 이 전쟁터에서. 그거 이방 임금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 말씀하시네. 이방 임금을 통해서도 네, 말씀하시죠. 이방이 통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이방이 통해서. 여러분, 누가를 통해서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누굴 통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다 이해 받아들였잖아요. 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예? 요시아는 싸우지 말아요. 요시아는 자기 개인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개인 입장에서 변장하고 나왔잖아요. 왜 싸워야 된다는 자기 얘기냐면은 나라에 영토를 주나. 이렇게 요시아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개혁사 볼 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일에도 자기가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생각을 완전히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 나에게 해주십니까? 그거 똑같거든. 이게 교만과 자만심입니다. 자아정신이거든.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요시아의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젖혀놓은 인간의 지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신다. 주어진 빛을 거절하지 말라. 요시아의 역사를 읽어보라. 그는 선한 사업을 하였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우상 숭배는 진정되었고 외관상으로는 성공적으로 근절이 되었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희생 제도를 재확립하여 그의 사업은 잘 수행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 원인은 그가 받은 바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9살에 죽었어요. 39살. 그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이 되었으니까
39세에 죽은 겁니다. 요절한 겁니다. 쉽게 따지면 요절. 그 엄마보다 더 적네. 그걸 왜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요? 이름 그 왕 요시야. 아니 누구? 그 애국 왕 누구? 그래 그거 그거가 그 저기 하나님께서 그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 요시아는 누구야? 요시아요? 예.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왜 인지하는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비난하겠는가? 주께서는 요시아 왕더러 애굽 왕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으시다. 주께서 애굽 왕에게 전쟁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이르러 왔다는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사자들은 요시아 왕에게 느고와 전쟁하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 분명히 사자본에서 경고했죠. 분명히 요시아는 주께서 그에게 직접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을 기뻐하였다. 군대를 거느리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전진하였다. 예. 요시아는 뭐라 했냐면 사자를 통해서 애굽 왕과 싸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 사자들은 요시아 왕에게 느그와 전쟁하지 말라고 하였다. 사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요시아는 전쟁하는 걸 즐기는가 봐요. 즐거운 것보다 하나님의 왜 요시아가 그러냐면 자아입니다.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왜 자기에게 직접 얘기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직접 왜 다른 사자를 통해서 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예? 왜 주께서 그에게 직접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을 기뻐하였다 했어. 예? 전쟁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라. 예, 직접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 너고는 왜그 하나님은 너고 얘기하는 왜 임해가지고 이게 이 당시는 누구가 애굽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아수르가 이쪽에 위에 있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치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러 갈 길목에 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네. 네가 아무리 계약하고 부흥시켜도 너는 누구를 섬겨라. 애굽을 섬겨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애굽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 반역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래서 전쟁돼서 죽어도 그래도 평안히 무덤에 그러니까 구원 받겠네. 구원 받는다고 우리가 반응할 수도 없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실수였다고 했으니까 받을 수 그동안 일해놓은 게 많잖아요. 회개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업이도 선한 사업은 사업이고 율법은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요시아 왕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는다 얘기할 수 있고 못 받는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한다는 얘기는 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시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근데 사장님 오늘 얘기를 했네. 오늘날 우리 시대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셋전사의 기별은 뭐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과 계시록 14장과 또 1844년 성서 정결 같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냐면 둘째 천사, 첫째, 둘째 천사 기별할 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처녀죠. 처녀고 이 처녀가 마지막 시대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은 또 교회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그런 세 천사의 기별은 그겁니다.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나오지 않고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양얘기했는데 이분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업하기 때문에 절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야 된다. 왜? 부흥과 개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시아가 부흥과 개혁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가게 했잖아요. 마지막 시대 셋째 세계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가서 교회 잘못하는 걸 목소리 냅니까? 목소리도 안 내요. 그냥 거기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다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오는 수뿐이 없어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이잖아요. 그게 바벨에서 나오라.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느 때 나오라고. 우리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지 언제 나와야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있다 나와야지. 예? 더 있다가 나와야지. 더 있다 나오는 얘기도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더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참 장로의 집 같은 경우에 좀 특별 케이스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 나오면은 지금 홀로 쓰기 잘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지 잡아 있는데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잡고 있는 게 그 SD. 그런데 그 예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참 뭘 착각하고 있냐면 예언이 중요한 건 확실해요. 중요한 건 확실하지만은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이 우리 구원해 줍니까?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심각성을 깨달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 자체가 중요하다. 그걸 본질로 삼아버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못 찾아가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비게이션이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되 본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해박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내가 보면 딱 그 속에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아와 똑같아요. 요시아처럼 성경에 해박하고 하나님에서 몸을 투자했지만 요시아가 실수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여러분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나 조금만 있다 오겠다 그러면은 같이 한 그룹이 돼버려요. 한 그룹이 되면은 빠져나올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밀러가 그랬어요. 윌리엄 밀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빛을. 왜 거절했습니까? 윌리엄 밀러가. 자기를 따르는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이 운동했던 것처럼 하기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나와야지. 그를 죽게 했어요. 왜 죽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놔두면 계속 빛을 거절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윌리엄처럼 그렇게 큰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윌리엄처럼 엄청난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재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게 했어요. 예, 죽게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구원 받는다고 나왔어요. 운동 끝나고. 그, 예. 그 사람 구원에 더우니까 그렇게.
재임운동 끝나고 네, 화이부인 그게 있어요. 네, 화이부인 정시다. 화이부인 계시받고 이렇게 하는데 윌리엄 밀러가 잠들겠다. 그런데 화이부인 계시 가운데 윌리엄 밀러가 하늘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길을 계속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겠지. 그건 망상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더 시간이 지체되면 자기 스스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시아와 또 그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우리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